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12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은 사실 연기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다 12연기인데 그 중에서 12연기는 우리가 왜 고통을 겪고 있는가, 왜 생로병사를 겪는가에 대한 연기법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점이죠.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연등도 있고 다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보면은 다 우리 어떤 생각, 관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철학자, 제가 알기로는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옥스퍼드에서 옥스퍼드로 피나에 가셨었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옥스퍼드를 보여주세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죠. 옥스퍼드입니다. 보여주죠. 근데 여기 학교가 이렇고 교수진이 이렇고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러죠. 아니 그거 말고 옥스퍼드 그 자체를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자체는 없죠. 그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것도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일체를 다 분석을 해버리고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온이라고 하는 것이고 5가지 무덕이라고 요새 번역하는데 5가지 축적입니다. 그 축적이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대로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순간. 꿈과 현실의 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꿈에서 깼기 때문에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꿈 속에서는 그 속에선 현실이죠. 그 순간순간 인식하는 것과 그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들의 통합종으로 해서 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이크가 안 들린 것도 어떤 인연이 화합해서 그런 거죠. 네, 마이크 스위치를 안 켜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켜진 걸 가지고 이건 신이 이랬다 해버린 경우가 있죠. 우리 지금까지 종교가 그랬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인연이 화합해서 그렇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나라는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은 나라는 관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좀 더 넓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나라는 관념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라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순간순간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저 산도 영원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무명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12연계에서 제일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표를 보시겠습니다. 1번 보면 무명이죠. 아비자라고 합니다. 가장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것. 이제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나 이런 공부하신 분들은 오명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5가지 밝음. 인도에서는 지혜의 그 학문을 명이라고 합니다. 밝음이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대학을 만들죠.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의 어떤 학자들이 정확히는 우리 불교랑 토론한 건 아니고 마니교 종교인들과 토론했는데 그 토론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때 참조를 많이 한 게 어디냐면 불교 대학입니다. 불교의 가람들을 참조해서 만든 게 이슬람 대학이고 이슬람 대학을 또 누가 베껴요? 이탈리아에서 베끼죠. 대학의 시작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명을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 같은 거 할 때 지혜를 밝혀주는 보시가 가장 크다고 하죠. 보시 중에. 학교를 세워주고. 네. 타종교지만 타종교인들이 대학을 많이 지었죠. 그 과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불교는 대학 몇 개 없죠. 네. 학교도 몇 개 없어요. 고등학교도. 그렇죠. 과보가 다 있는 거예요. 인과법은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지 발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명이 타파해야 되는데 무명을 타파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후기 대승불교에서는 자량 중에 복덕 자량도 있지만 지혜 자량도 있어요. 세간의 지혜도 쌓으셔야 됩니다. 이 부처님 말씀 이해해야 되고 세간의 사람들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자량도 쌓아야 된다는 것이고 지혜의 자량을 바탕으로 부처님 말씀 이해할 수 있고 부처님 말씀 이해하신 다음에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글과 그림 같은 건 허망하지만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부처님을 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허망해요. 글과 그림이라는 것은 다 허망합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부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타파해야 되고 그 다음 행이라고 하는 것은 쌍카라, 신구의 삼업입니다. 전생이에요. 전생 여러분들이 계속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도 생명의 쌍카라가 돌아가요. 삼매 중에도 돌아갑니다. 그 중에 이제 집착을 하냐 집착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전생 과거생의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죠. 죽으면 식이 집착이 남아있죠. 그러면 아직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지구별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또 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다시 가보고 싶은 데 있으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티켓팅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지금은. 네.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계속 영생, 다시 집착 때문에 다시 몸을 받아요. 그것이 이제 이번 생 결정합니다. 3번째 식입니다, 식. 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심, 식이 구분이 없어요. 아는 자리입니다. 심이라고 하는 건 찢다고, 의라고 하는 만화쓰고, 식이라고 하는 비즈냐나라고 합니다. 비즈냐나라고 하는데, 후기 대승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요별이라고 한문을 번역을 해요. 요별이라는 뜻이 뭐냐면, 명확히 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재생 연결식입니다. 끊임없이 연결된다. 소위 말해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제 난자, 정자 결합할 때 들어가기 전의 단계예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나무나 돌 같은 거, 애니미즘 아시죠? 정령신앙. 대력신들이 나무나 돌이 오래되면 거기에 들어앉아요. 여러분들 나무 100년 된 수령된 거 함부로 자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동티 난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집을 없애버린다 그래요. 처음부터 오래되지 않은 것에 앉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변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앉아요. 예. 그게 신앙의 대상이 된 게 정령신앙, 애니미즘입니다. 전 세계 어디나 나타나요. 좀 과일 같은 거 올리면 그분들이 힘을 좀 써주거든요. 해준 만큼 해줍니다. 효과도 빠르고. 예.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는데 물론 그것이 지혜를 증장시키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들이 들어앉는다. 그때 언제? 난자, 정자 결합할 때. 그때부터는 이번 생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3번부터는 이번 생이에요. 그럼 식이 들어앉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물질과 정신이 구분이 되죠. 이건 나의 정신, 이거는 내 몸이야. 오온이 오온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명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이 결합이 되면 이제 6가지 감각기가 발달해야 되죠. 그것이 육입입니다. 입이라는 뜻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6가지 감각기가 형성이 됩니다. 감각기라는 뜻은 눈, 귀, 코, 입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모든 능력이다. 볼 수 있는 힘, 맛볼 수 있는 힘, 그 모든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6번째 촉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가 형성되니까 이제 인지해야 되죠. 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상이 화합하는 거다. 내 의식, 그리고 내 감각기관, 그리고 감각대상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촉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접촉이 일어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촉이 일어나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흔히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옆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게임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스포츠 게임 같은 거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모르죠. 그게 바로 촉이 비유에 안 맞다. 촉은 정확히 의식이 같이 합쳐져야 촉이 일어나고 촉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좋다 싫다 일어나죠. 바로 일어납니다. 그게 수예요. 느낌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느낌 같은 느낌 뭐 이런 요새 그런 말들 많이 쓰더라고. 이런 느낌 같은 느낌 같은 느낌 뭐 이러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느낌은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좋다 싫다
그리고 그냥 멍청이 있는 그 느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탐진치의 근원이 된다. 좋은 건 탐욕이 되고 싫은 건 진심이 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치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심 뭐의 근원이 됩니까? 또 무명의 근원이 됩니다. 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무명은 이 제가 12연기 말할 때 그 근원 근저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계속. 뭐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불교의 목적이죠. 자, 이 싫고 좋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 좋은 것은 계속 끌어당기고 싫은 건 없애려고 하고 또 좋은 걸 찾죠. 그죠? 그것을 계속 찾아내는 행위가 있겠죠. 그게 바로 가래입니다. 목마른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는 사막의 나그네처럼 우리는 계속 우리가 좋은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한 달 전인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고 이득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한다고 했죠.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돈을 기부를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행위를 잘 보세요. 내 명예욕이 있다. 명예욕이 그 근원에 계속 근저에 깔려 있어요. 내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또는 어떤 게 있냐면 불교를 신앙하는데 인간은 믿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시해서 다음 생도 잘 살아야지. 잘 사시는 분들은. 내가 꼭 상류층에 또 태어나야 돼. 이런 마음. 열반보다는 그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물론 보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다는 거 압니다만은 그 마음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계속하고 가래가 계속 일어납니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래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제 얻으면 잡고 있는 거죠. 취라고 하죠. 취착이라 웃바다 쥔다는 뜻입니다. 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아마 의식 같은 거 하시죠. 뭐 천도제를 비유로 하겠습니다. 천도제 지나면 굉장히 한 달 정도 개운하는 경우가 있어요.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개운한데 그걸 또 잊지 못해서 또 하시려고 하시죠. 그게 취착입니다. 그 느낌. 그래서 취착에는 뭐 4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 아비달마, 제가 아비달마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북방불교가 북방으로 전해진 거다. 아비달마 산스크리트어고 아비담마는 남방으로 전해진 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아비달마 논사들이 4가지 취착이 있다고 했는데 뭐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쥐려고 하는 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어치, 나라는 집착이 있죠.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모든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쥐려고 한다. 나를 쥐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나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 해탈이 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수행에 대한 집착도 있죠. 수행도 욕심입니다. 사실. 수행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스님들한테 꼭 자비심이 기반이 돼야 되고 제가 저번에 한번 비유를 드렸지만 양가 득자라는 말씀 들었었죠. 예, 스님들이 출가해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속에서는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고 출가했고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는 부처님 불가의 죄를 짓기 때문에 양쪽의 죄를 짓게 돼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보가 2배 더 커진다. 훨씬 더 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수행할 때도 그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앙굴라 마라 말씀 들어보셨죠? 도라고 하는 것, 그 깨달음에 대한 욕망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모든 욕망을 떨쳐내고 도를 깨달으려고 할 때는 그 욕망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셔야 되고 계율을 지키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말 그 에너지가 앙고라 마라처럼 살인으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행에 대한 욕망이 그것도 취착이에요. 그런데 아어치죠. 이것도 내 개인적.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게 또 개금취. 잘못된 계율에 대한 집착입니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개를 따라하면 윤회가 끝난다.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개 그대로 쫓아요. 막 개 행동처럼 먹고 주워 먹고 막 먹을 거 막 주워 먹고 이러면 그 열반에 얻는다. 개를 따라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독사 같은 거, 뭐, 남 안 물려도 안 죽어, 뭐 이러면서. 신의 은총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 실제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그걸 못 놓쳐. 개금치예요, 이게. 잘못된 계율에 대한 집착. 그런 다음에 사견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이에요. 뭐,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아니다. 이번 생이면 다 끝나. 상견과 단견이라고 하죠. 상견과 단견. 이게 사견치인데, 잘못된 견해에 집착이에요. 부처님 법도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죠. 사견치 중에 하나가 수행법도 다 존중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옳다. 저희는 연불을 하는데 연불만이 답이다 해버리면 그때부터 사견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 달라요. 네, 수행법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불이라는 게 크게 정리는 되겠죠. 뭐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행법이 오대치법이라고 해서 수행법 5가지가 후기 아비달마 때 정리가 되긴 합니다만 실제 부처님이 남들을 제도하실 때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제도를 시키십니다. 뭐 인가를 처음부터 믿게 해야 되는데 인가를 못 믿는 분들한테는 열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먼저 뭘 말해야 되겠어요? 보시바라밀과 계율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바라밀 말해야 인가를 믿죠. 그리고 그걸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행에 대해 말해야 되는 것이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또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때 또 계율을 말해야 되고 계율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화합의 뜻도 있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이 이제 뭐 제가 설법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크게 분열이 일어났었고 또한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그 어른 스님들 정말 대아라한들마다 또 파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아슈카대왕 때 큰 분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서리체이부와 분별설부의 분열. 네, 뭐 분별설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남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때문에 남방에 전해오는 이야기고 서리체이부는 어디에 이제 어디에 뿌리가 되냐면 대승의 중간과 유식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서리체이부 논사들을 소승이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당합니다만 실제 유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철학적 기반은 다 서리체유부의 아비달마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뭐 잘못된 거는 이제 계속 바꾸는 거죠. 잘못된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견치에 포함이 됩니다. 서리체유부는 뭐 때문에 비판을 당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있다. 법은 계속 3세 실유라고 해요. 3세 항유. 항상 있다. 법은 항상 있다. 법.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지금 현재 인식하는 것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도 확률로만 존재하고 미래도 확률로만 있다. 불교랑 비슷하죠. 인연이 화합해야만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연이 화합하기 전까지는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양자역학의 결론이에요. 과학이 말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반론을 하지 못하죠. 예. 그런 겁니다.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아인슈타인도 그러면 달 도는 것도 확률을 말해야 되니까 확률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맞다. 달 도는 것도 확률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런 양자역학적 현상들은 미시적 세계에서 정말 잘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현상계에서는 잘 모르죠. 거시적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견에 포함될 수가 있다. 과학, 유와 단견과 상견 같은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견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가 있겠어요? 욕치가 있겠죠. 욕망에 대한 집착, 오욕락. 오욕락은 가장 여러분들 쉽게 접합니다. 그렇죠? 잠잘 때 어떻게 돼요? 잠자는 거 한 일주일 동안 자고 싶죠. 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모든 분들이 꿈이죠.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 네, 일 안 하고 그냥 여행만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돈을 줍니까? 그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복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찍은 걸 이렇게 유튜브에 잘 편집해서 올리면 이렇게 그것이 이제 수입이 되긴 합니다만 그것도 영원하진 않아요. 이제 제가 유튜브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그 컨텐츠 제작 능력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처음은 재밌어 하는데 어차피 계속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위험한 것까지 해요. 막
가지에 말아야 될 뭐 개토까지 가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그때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언젠가 한계가 있어요. 유튜버 너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컨텐츠 제작 능력이 그렇게 막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오용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용락에 대한 집착. 그걸 계속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취예요, 취. 그러면 그 계속 쥐고 있으니까 다시 존재하고 싶죠. 계속 쥐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순치황제 출가 시 말씀드렸었죠. 이제 순치황제 때 그분은 출가하기 전에 자기 전생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출가식 때 하셨던 말이 뭐냐면 그 출가시를 제가 시간 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큰 스님께서 철법 하셨지만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서역에 노란 옷을 입었었는데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예전에 인도 쪽에서 인도와 그쪽 아프가니스탄이 간다라 지방이 예전에는 불교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스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왕의 행차를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황제의 집안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쩌다 내가 여기에 태어났을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그 마음이 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다음 생에 태어나야지. 마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가 아직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세속에 대한 인연, 오용락에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계 중생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중 욕계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이성욕이죠. 그래서 욕계유라고 하는데 욕계유는 아직 성별이 있습니다. 사천왕천이라든가 도리천, 도솔천, 뭐 자재천, 타자재천 여기는 다 성별이 있어요. 육욕천이라고 하죠. 육욕천. 다 성별이 있습니다.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성욕을 떨어지는데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 분들 있죠. 물질에 대한 집착은 색계입니다. 색계유가 돼요. 색계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에 대한 집착만 떨어졌는데 아직 아상이 남아있다. 그러면 무색계유가 됩니다. 아직 나의 영원함에 대한 집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무색계유가 되는 거예요. 자, 무색계유 태어나면 어찌됐든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다음 생에 몸을 받겠죠. 그래서 10번까지가 이번 생입니다. 이번 생이 되는 것이고 11번 다시 몸을 받는 것은 이제 다음 생이에요. 다시 몸을 받아요. 존재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럼 또 그때 태어나면 또 집착해서 또 계속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노병사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난 원인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윤회에 대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것을 설의체 유부 논사들과 분별 설부 논사들이 일치된 견해였어요. 이것이 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세 양중 인과다. 삼세란 뜻은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을 말하는 것이고 양중이란 뜻은 인과법이 두 번 겹친다는 뜻이에요. 인과가 어떻게 겹치냐면 1번부터 2번은 과거생의 원인이죠. 원인이 돼서 이번 생에 과보를 받는 게 3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제가 인과 적어 놓았죠. 그래서 현재의 원인이죠. 1, 2번이. 그리고 그것이 과보를 받는 게 3에서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과가 한 번 겹쳤죠. 그런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가 미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래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미래의 원인이 지으면 또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순치황제. 순치황제는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가래가 일어났죠. 가래부터 시작을 해서 12번까지 간 것입니다. 다음 생에 몸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3세 양주인가인데, 이것이 이제 무명행은 이 3번부터 10번까지 일어날 때도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무명은 계속 있어요. 뭐가 일어나는지 모른다. 한마음 일어났을 때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냅둬버리죠. 놔두면 내 마음의 종자가 돼버립니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된다는 뜻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 전까지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종자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어떤 에너지 형태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씨앗은 심어졌으나 여러분 보지 못한다. 근데 그것이 언젠가 환경이 조성되면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생애를 강조를 하는데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악마의 군대가 오죠.
네,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악마를 뭐가 악마라고 하냐면 탐진치를 악마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번 생에 자기가 했던 일이 다 떠올라요. 내 의도한 바 상관없이 떠오릅니다. 다 떠올라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이불킥 간다고 하죠. 잠자다가 이불킥 간다고. 내가 왜 이랬지 그때? 소심한 분은 뭐 내가 왜 이 말 안 했을까?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막 이러죠. 막 네, 아우 막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이러죠.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된다. 해탈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종자가 돼서 가래가 일어나죠. 내가 다음 생 힘을 얻어서 꼭 눌러줄 테야. 그러면 그 힘을 얻죠. 한고조 유방 아시죠? 한고조 유방은 건달이었습니다. 그 건달 패거리를 몰고 다녔던 건달이었어요. 다만 인망은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 무협지을 협객이라는 말 나오죠. 막 이런 말씀 나오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그때는 힘의 도리로 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의리 있고 남을 위하는 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인데 어떤 협의 대명사는 한고조입니다. 그분은 폐연에서 그래도 벼슬도 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패거리를 몰고 다닐 때 외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외상을 많이 얻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도 막 그 패거리 몰고 다니고 하는 일 없고 하니까 그 형수님께서 밥 얻어먹으러 왔을 때 밥 없다고 솥을 긁었어요. 그릇을 막 긁었어요. 밥 없다고. 밥 안 줘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마음이 돼서 원이 돼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 다 벼슬자리 줬을 때 그 형수님은 안 챙겨줬어요. 힘을 얻고 나서. 네, 웃을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그 한미 맺히는 게 있어요. 나한테 안 해줘? 한번 힘 얻어보면 보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유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시원시원합니다. 실제 인생을 보면은 그 한신 같은 경우가 말 진짜 명령 안 듣고 했을 때도 한신이 그 명령 안 들을 때 진짜 유방 같은 경우는 한신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장량 왜 죽이려고 했냐면 나 한번 왕해보고 싶다 하니까 정확히는 자기한테 무슨 벼슬 달라고 했는데 벼슬 달라고 할 때 그때 굉장히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인데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정말 유방이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 장량 옆에 있는 장량이라는 분께서 지금 한신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더 큰 벼슬 주십시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더 말을 잘 들을 겁니다 하니까 유방이 그래 마음을 딱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사내대장부가 이거 가지고 되겠냐? 왕을 줘 해가지고 왕 정말 줘버립니다. 그게 쉽지 않죠. 왕을 그냥 줘버려요 그냥. 대단한 인물이죠. 굉장히 호쾌합니다. 또한 또 다른 말로는 자기는 예절 필요 없다. 난 말 위해서 세상을 얻었다. 뭐 예절 필요하냐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그때 유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껄껄껄 웃으니까 유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말 위해서 천하 얻었지만 말 위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방은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기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의 손을 잡았다고 하십니다. 호쾌하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런 분들 자기 어릴 때 당한 건 기억을 하고 갚아줬어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래와 치가 이러하면은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 또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원인을 짓고 나면은 가래가 계속 일어날 때 미래의 원인을 짓는 거예요.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해탈문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3해탈문, 대승의 3해탈문이라고 있습니다. 해탈의 3가지 문인데, 아니면 삼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삼매입니다. 자성이 없다. 공삼매. 두 번째는 무상삼매입니다. 정해진 이미지는 없다. 세 번째는 무원. 원하는 바가 없다. 들어보시면 계실 것입니다. 무원삼매는 또 무작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의도를 갖고 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3가지 삼매라고도 해요. 근데 이것이 가래에 필요한 거예요. 가래가 일어날 때, 나란 것이 없다. 또는 어른 알아차리시고, 아미타를 하신다든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가래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가래의 원인이 뭐예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실제 마음이 일어난 거 보면은 접촉했을 때 좋다 싫다 나오죠. 그때 좋다 싫다 할 때 좋다 하는 것은 탐욕의 원인이 되고 탐하는 것은 가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좋다 싫다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미타불 하신다든가 바라봐야 됩니다. 얼른 알아차리시고 해탈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뜻이에요. 12연기를 말했던 뜻입니다. 그래서 12연기가 그 생로병사의 원인을 말씀드렸지만 이 12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수행해야 되는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무명이 타파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래를 보지 못한 게 무명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났을 때. 그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몸도 요가 같은 거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욕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몸뚱아리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가 같은 걸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큰 스님들이나 선방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경안을 얻는다고 해요. 경안, 몸도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상태인데 그때 그걸 얻어야 8시간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매들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12연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2연기를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무명과 행은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계속 돌아갑니다. 무명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내 마음을 어디냐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수행하라는 것이고 의식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의식을 통해서 얻는 그 가피 있잖아요. 큰 스님들 뵈도 그래요. 여러분들 큰 스님들 뵙고 여러 스승들 뵈면은 그 가피가 있어요. 가까이만 가도 편안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몸을 바꾸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아픈 비구를 찾아갔을 때 그 비구가 그러시죠. 아, 왜 저를 찾아오시면 부처님 너무 감격해 합니다. 비구가. 그때 그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나를 보지 말고 법과 유를 봐라. 법을 봐라라고 하십니다. 유를 아니라 법을 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보지 마라. 이 육신은 언젠가 썩어 없어진다. 법을 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수행을 하시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궁극에는 나마저 버린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부처님이 말씀한 12연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생애를 꼭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듣고 나서 읽는 게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12연기는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연기에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에 관련돼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4가지 음식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욕망이 일어나면 그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뭔가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부처님께서 4가지 음식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